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1장입니다. 31장은 29장에서 32장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6회에 걸친 심판 중 네 번째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1째 해 3월 1일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밝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주전 586년 4월 9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9절까지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의 비유를 통하여 과거 아수르와 같은 영화를 누렸던 애굽의 위엄과 영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서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과 다른 나무들보다 더 아름답고 뛰어남을 또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자신의 강대함과 풍요로움이 교만으로 변하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암묵적으로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백향목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는 에덴의 나무들은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악행을 저지르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31장은 마지막 말씀이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하는 2절에서도와 같이 마지막에서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무리들, 그의 군대들로 마치는 것은 31장의 메시지가 전해야 할 대상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전해진 시점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시점에 주어진 애굽에 대한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끝내 붙잡고 놓지 않고 기대했던 애굽에 대한 애굽 나라가 바벨론에게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32장입니다. 애굽에 대한 6번의 예언 중 5번째와 6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먼저 5번째 예언인 1절에서 16절에서는 바로는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사자였지만 실상은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종말은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끝이 난다고 3절부터 14절 말씀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강대했던 애굽이 파멸되는 것을 보고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애굽과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슬픈 애가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애굽의 파멸을 슬퍼하는 애가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노래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한탄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애굽에 대한 신탁인 17절에서 32절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파멸한 애굽과 모든 나라들의 무덤 옆에서 장송곡을 부른 것과 같은 에스겔의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장송곡은 세상에서 강하고 영화로웠으며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죽음 앞에서는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똑같이 수욕당하고 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와 엘람과 메삭과 두발과 에돔과 시돈은 심판을 받아 무덤에 내려가 있지만 애굽 역시 심판을 받아 미리 무덤에 내려간 나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기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와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장입니다.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거룩한 종말론적 새 왕국의 이상이 기록된 에스겔의 후기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3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 등 종말론적 환상이 기록되어 있기에 후기 예언은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을 전할 도구로 부름받은 에스겔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내용이 다루어져 있고, 이어지는 33장 21절에서 33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와 더불어 에스겔의 예언 활동이 정점을 찍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와 죄악을 계속하면서도 행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본토 잔류민들을 책망하며 그들과 그들의 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판이 지속될 것을 경고하며 바벨론에 이주한 자들도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형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들 모두 그대로 성취되어지자 바벨론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에스겔의 메시지에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3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에스겔의 말은 듣지만 결국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사랑은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그 행동으로 저절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31장에서 3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